신약성경 103페이지입니다. 누가복음 8장 1절부터 15절에 있는 말씀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새 12제자가 함께하였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이르시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지난 주간에는 죄 있는 여자와 죄를 범한 여자죠. 죄를 지은 한 여자와 바리새인을 예수님께서 비유하시면서 비교를 하시면서 누가 참 은혜를 알고 또 그 은혜에 합당한 믿음의 열매를 가지고 살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죄를 지은 여자의 그 예수님에 대한 행동을 보면 정말 사랑과 감사와 또 헌신이 온갖 그의 어떤 행동 속에 다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초대해서 식사를 같이 하자는 청을 넣었지만은 실제로 예수님에 대한 사랑은 그렇게 깊지를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결론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게 감사함이 넘치는 것. 그 감사가 넘치는 자가 더 많이 사랑을 한다는 것. 자기 자신이 받은 그 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랑이 얼마나 놀랍고 신비로운가를 깨닫는 만큼 하나님께 사랑으로 나아온다는 그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두 사람을 가지고 비유를 해보면, 결국 바리새인의 어떤 경우는 예수님을 식사에 초대했지만은 결국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없었다라는 것이죠. 결국에는. 그러면 왜 바리새인은 예수님에 대해서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반면에 왜 죄를 지은 여자는 예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았다고 생각을 하고 큰 은혜를 받았다고 그렇게 생각하는가 하는 것이죠. 궁극적으로 이 두 사람의 차이는 이 두 사람이 자기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에 따라서 행동이 달라졌다는 그런 어떤 말씀으로 이 말씀이 들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그 시대에 바리새인들은 자기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의로운 사람이라고 자기 자신을 생각하는 부류에 있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어느 정도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들이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준비를 좀 많이 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준비라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준비가 아니라 자기 자신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어느 정도 설 준비를 한 것이죠. 그게 뭐냐 하면 율법을 지키는 것이고 금식을 하는 것이고 11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구약의 율법을 따라서 어느 정도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들이 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서도 어느 정도 하나님 앞에 내가 설 만한 체면 정도는 내가 세우고 지금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들이. 그런데 죄를 지은 이 여자는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이 서면 자기는 하나님 앞에 도무지 설 수 없을 정도로 부족한 것이 많다라고 여겼던 여인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두 사람의 생각이 엄청난 차이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한 죄를 지은 여자는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내세울 것이 전혀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바리새인은 그래도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정도의 체면은 내가 유지하고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올 때에도 하나님 앞에서도 내가 그래도 나인데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으니 하나님 앞에 헌신과 감사와 찬송이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에게 도무지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이 여인은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자기 앞에 있을 때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과 존귀와 자기의 연약함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결국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궁극적으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 자신이 죄인인 줄 깨닫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 그래서 내가 죄인이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그 고백이 깊으면 깊을수록 믿음이 성숙해 있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죄인인 줄 고백 못하는 사람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바리새인처럼 여전히 나의 의로움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믿음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는 연약한 자이고 부족한 자이고 죄스러운 것밖에 없는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도가 무엇을 하게 되어집니까? 감사를 할 수 있고 찬송을 올려드릴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이런 죄를 지은 여자의 믿음과 동일한 어떤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축복의 메시지를 우리가 듣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네 죄가 사함을 받았노라. 그래서 우리는 무엇이 믿음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에 새기시고, 믿음이라는 것은 죄를 깨닫는 수준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시면 나을 듯 합니다. 그래서 지난 주간에는 이런 어떤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교훈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한 말씀입니다. 특히 씨 뿌리는 비유는 마태, 마가에 다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조금씩 이제 그 내용이 조금 이제 다른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다른 부분들은 비유가 가지고 있는 그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핵심이 조금씩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들을 때와 누가복음에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들을 때에 똑같은 관점으로 이 내용을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리 마태가 마태복음을 기록하고 누가가 누가복음을 기록할 때에 서로가 보는 관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점이
누구의 관점에서 보는 건가에 따라서 내용이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용의 어떤 그 전하고자 하는 말씀이 완전 다르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렇게 집중해서 보아야 될 강조점이 조금씩 다른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똑같은 말씀이라도 약간 차이가 강조점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을 조금 염두에 두고 성경을 보는 어떤 그런 눈들을 가지시면 좋을 듯 합니다. 마태복음은 관점이 그렇습니다. 씨 뿌린 자의 비유에서 마태복음이 주는 관점은 예수님 관점입니다. 그 씨 뿌린 자가 누군가에 따라서 열매 맺는 것이 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그 씨 뿌리는 자는 예수님이십니다. 마태복음에서.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직접 씨를 뿌리셔서 뿌려서 이제 뿌려지는 장소는 누가복음과 똑같습니다. 뭐 길가, 뭐 돌짝밭, 그다음에 가시떨기 뭐 이런 데 뿌려집니다. 근데 뿌려지니까 어떻습니까? 예. 뭐 영양분을 제대로 공급받지 못하니까 말라버리고 뭐 이렇게 또 누가 또 새가 와서 먹어버리고 이렇게 해서 열매를 못 맺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씨를 뿌리기 때문에 결국에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혀진다는 것. 그래서 뿌리는 자가 예수님이기 때문에 분명히 그 씨는 말씀은 역사되어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것이 마태가 강조하는 강조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뿌려서 결국 예수님이 거두어내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어떤 관점으로 우리는 마태복음이 주는 관점들을 잘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누가복음은 이제 관점이 어떤 관점이냐면 예수님의 관점이 아니고 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 누가복음은 관점이 누구냐 하니까 우리들입니다. 이게 이제 주인공이 달라진 것입니다. 그래서 왜 누가복음에서는 이런 관점들을 이야기하는가 하면 누가가 보니까 실제로 그의 어떤 그 믿음의 생활을 하는 이 성도들을 보니까 이런 사람들이 있더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왜 생기는가 할 때에 결국 그 사람 자신이 문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엔. 그래서 누가는 이런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예수님 관점이 아니라 말씀을 받는 사람의 관점에서 이 씨 뿌린 자의 비유를 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비유를 서고 있는 것은 결국 우리에게 교훈을 주기 위함이죠. 말씀을 받는 우리가 어떻게 이 말씀을 지켜낼 것인가 하는 이런 부분들을 강조하기 위해서 누가는 이 말씀을 서고 있는 것입니다. 이 누가복음 8장에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예수님께서 이제 그 바리새인과 바리새인 집에서 겪었던 그 이야기를 하고 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각 성과 마을로 이제 다니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궁극적으로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제 세우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좋은 소식들을 복음을 전하러 이제 다니시면서 함께 12제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과 함께 또 여러 이제 여인들이 따라다녔습니다. 막달라라 하는 마리아, 또 헤롯의 정직이 구사의 아내 요한나, 수산나, 외 다른 여자들이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겼다. 섬기는 무리들이 이제 여인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들은 뭐 귀신 들렸다가 고침 받은 여인도 있고 또 이게 그 다른 어떤 그 데서 섬기는 뭐 이런 그러니까 이 시대에 여인으로서 이렇게 그 묘사되어 있는 사람들 약한 자들이 있죠. 그래서 약한 자들이 주로 예수님을 섬기는 쪽에서 서서 예수님을 섬겼다라고 지금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이런 어떤 예수님의 섬김과 또 그 각 성의 성을 다니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면서 병도 고치고 죽은 자도 살려내고 여러 가지 기적들을 행하는 이런 많은 어떤 증거들을 사람들이 듣게 되어지니까 각 성에 돌아다닐 때마다 이제 사람들이 군중들이 모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 보니까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큰 예수님을 이제 따라다니는 12제자와 여인 몇 명과 함께 다닐 때에 예수님의 소문으로 말미암아
엄청난 무리가 예수님에게 몰려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몰려온 이 군중들, 무리들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을 이때에 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비유의 말씀이 이제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씨를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리러 나가서 씨를 뿌렸는데 덜어는 길가에 떨어지고 그래서 공중의 새가 와서 먹어버렸고 또 덜어는 바위 위에 떨어져서 삭이 났다가 습기가 없어서 말랐고 또 덜어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아버렸고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맺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비유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이제 예수님께 이제 다음에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비유로 이 말씀을 하셨습니까? 라고 하니 10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여기서 너희는 제자들과 그 여인이죠.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누구입니까? 예수님께 나왔던 수많은 군중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리들. 큰 무리를 보고 이제 비유로 말씀하셨으니까요. 그래서 이 말씀, 비유로 말씀하신 이 말씀 속에 지금 들을 사람은 들어야 되고 듣지 말아야 될 사람은 듣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똑같은 말씀을 하는데, 그런데 말씀을 들어야 될 사람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12제자와 이제 그 여인들이죠. 물론 여기서 너희들 이라면 12제자를 가리키는 말씀에 가깝지만은 저는 그 여인들도 포함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들과 예수님의 12제자들은 말씀을 들어야 되는 위치에 있고, 예수님께 나왔던 수많은 무리들은, 큰 무리들은 비유의 말씀을 가지고 이들에게는 말씀을 허락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감추어지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보면 우리는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니까 저도 마찬가지지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이 일에 대하여 모든 목사님들의 꿈이 열방이 전도되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거 아닙니까? 온 세상이 다 예수 믿는 게 우리의 꿈이잖아요.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겠지만 꿈은 꾸지 않습니까? 저희 교회도 그런 부류 중에 하나 아닐까요? 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는 것이 우리가 꿈꾸는 교회의 어떤 한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예수님께 나왔던 큰 무리들을 달갑지 않게 생각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는 큰 무리를 보면서 왜 그들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왜 가리셨는가 하는 것이죠. 저는 충분히 예수님께서 가리신 이유를 위에서 충분히 찾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죄 지은 여자를 그들의 행동을 통해서 이미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리새인을 가만히 보면 자기의 의로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자기의 자랑이 있는 것입니다. 11조 하는 것과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과 또 세리 마태와 같지 않는 것. 그들의 삶 자체가 죄인과 같지 않다라는 관점을 늘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신앙인으로 볼 때의 엘리트 신앙인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나는 고급한 어떤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큰 무리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 나온 큰 무리들은 왜 예수님께서 거부하셨을까요? 큰 무리들이 왜 예수님께서 나왔다고 생각하십니까? 나왔다고 왜 그렇게 믿으십니까? 생각을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의 비유를 감추는 데는 다 이유가 있죠. 그들의 목적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목적. 큰 무리들의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이 하는 놀라운 기적을 보았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병을 고치는 기적을 보았고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는 기적을 보았고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보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태복음이나 이런 데 가면 이제 우리가 잘 만나는 오병 이어의 기적들, 칠병 이어의 기적들을 보지 않습니까? 자, 이 정도 예수님의 어떤 그 능력을 보면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이야, 예수님만 따라다니면 굶지는 안 하겠다는 뭐 이런 생각은 뭐 저는 100번 들 것 같습니다. 왜? 오병 이어의 기적을 만들어내시는 분이신데요. 칠병 이어의 기적을 만들어내시고 광야에서 만나를 내려주시는 분이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굶지는 않는다라는 것이죠. 이게 보장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병자를 고치십니다. 내가 어떤 병에 걸려도 예수님은 고쳐주실 수 있잖아요. 그 정도 능력이면 따라다니지 않겠습니까? 심지어 죽은 자도 살려내십니다. 그 정도 되어지면 뭐 목숨 걸고 따라다녀야 되지 않겠습니까? 목적이 있죠. 그 따라다니는 사람들의 목적. 그들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굶지 않는 것, 병에서 낫는 것, 죽어도 살아나는 것. 목적이 분명합니다. 저는 이 큰 무리들이 나온 목적이 이와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들이 복음을 받는 것을 예수님께서 비유의 말씀으로 깨닫지 못하게 하셨다고 보는 것이죠. 이게 사람의 마음의 문제죠. 내 마음의 문제잖아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가의 문제잖아요. 지금 이 문제는. 바리새인도 마찬가지고요. 바리새인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자기 마음에 어떤 생각을 품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가 하는 것이죠. 큰 무리들을 보십시오. 이 큰 무리들은 자기 마음에 어떤 마음을 품고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교회 생활 가운데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생각으로 교회에 나올까요? 그들은 어떤 마음을 품고 예배의 자리에 서 있겠습니까? 다 다르죠. 목적과 생각, 그러니까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는 모든 성도들의 생각이 다 다르다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진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가 감사하고 놀랍고 정말 신비롭고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해주지 않았으면 내가 감히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교회에 나올 수 있겠는가라는 이런 고백으로 나와 있는 성도가 있는 반면에 수많은 교회에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가면 적어도 내가 굶어 죽지는 않겠다. 적어도 내가 무슨 사업을 하면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고 내가 어려운 일을 당하면 힘든 것을 당하면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 그래서 내가 그 교회에 간다. 뭐 충분히 그럴 수 있잖아요. 목적과 생각이 그들의 신앙의 어떤 관점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죄 지은 여자의 관점과 예수님께 나왔던 큰 무리들의 그 생각은 달랐다라는 것입니다. 이 큰 무리들은 바리새인의 범주에 속한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나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이 그 군중들 속에 이 사람들이 나왔지만은 예수님께서는 비유의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너희에게는 이 비유의 말씀이 허락되어졌지만은 저들에게는 이 비유의 말씀이 허락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자,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이제 정리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이 큰 무리들은 구원을 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참 어렵습니다. 그죠? 성경이 때로는. 지금 현재 예수님께서 이 무리들을 내쳤었습니다. 비유의 말씀을 하셨으니까 이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이 전하는 말씀을 깨닫지 못합니다.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이미 비유로 말씀하셔서 이들이 듣지 못하게 하셨으니까요. 그래서 이사야 6장에도 똑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왜 비유의 말씀을 하십니까? 들을 자에게는 듣게 하고 듣지 못할 자에게 듣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깨달을까봐 겁을 내서 깨닫는 것이 도무지 저들에게는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비유의 말씀을 하신다라고
이사야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들은 뭐 이제 뭐 도무지 방법이 없습니까? 구원받을 방법이. 예,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전히. 왜 그렇습니까? 아직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기 전이니까요. 그리고 성령도 아직 오시기 전이니까요. 그래서 복음서에서는 항상 이런 말씀이 있지만은 이들에게도 기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그런데 교회사로 넘어가면 이제 에베소 또 고린도전서 뭐 빌립보서 이런 쪽에 가면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그때는 어떤 상황입니까? 성령이 와버리셨잖아요. 그때의 말씀과 지금 복음서의 말씀은 똑같은 말씀이라도 같이 해석하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여전히 기회가 남아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고난을 받으셔야 되고 십자가를 지셔야 되고 부활하셔야 되고 성령이 오십니다. 성령이 오셔서 여기에 있는 사람들을 감동시키면 어떻게 할 겁니까? 예, 구원받죠. 그러나 지금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이 사람들이 지금 말씀을 받으러 나온 예수님을 따르는 큰 무리들은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강팍한 심령들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의 마음이 강팍한 것처럼 이들은 강팍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닙니다. 그러면 이제 이 사람들이 지금은 아닌 이 상황이 무엇 때문에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제 이 말씀은 이제 씨가 뿌려지는 밭에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 씨를 뿌리는데 길가에 떨어집니다. 그래서 공중의 새가 와서 먹어버립니다. 덜어는 바위 위에 떨어집니다. 그래서 삭이 났다가 습기가 없어서 말라버립니다. 덜어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져서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아버립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열매 맺는 밭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15절에 이제 해설이 되어져 있죠. 15절에 좋은 땅이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앞에 있는 그 땅들을, 그게 떨어지는, 말씀이 떨어지는 그 밭은 열매를 전혀 맺을 수 없는 사람의 마음, 심리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거기에 반해서 사람의 마음에 말씀이 열매를 맺는 밭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밭이 뭐냐 하니까 좋은 땅인 거예요. 그럼 어떤 땅이 좋은 땅입니까? 라고 할 때 여기서 이제 설명을 합니다. 좋은 땅이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어떻게 들어야 된다고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십시오. 네,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그럼 착하고 좋은 마음은 어떤 마음을 이야기할까요? 착하고 좋은 마음이라는 것은 이 착하고 좋은 마음이라는 이것은 듣는 게 이제 문제잖아요. 근데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이 듣는다라는 이 말씀이 한 번을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 이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언어가 헬라어잖아요. 헬라어에 보면 이제 용법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듣는다라는 것은 한 번으로 완결되어지는 듣는 것을 이야기할 때 쓰는 그 시제입니다. 과거 시제라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을 때에 어렵다함을 받는 것, 한 번으로 어렵다함을 그냥 받잖아요. 우리가 칭의를 받는다 할 때에 어렵다함을 받는 것도 한 번이잖아요. 한 번 받으면 우리가 어려워지는 거잖아요. 믿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 듣는다는 것도 한 번 듣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럼 언제? 처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우리가 들을 때에, 그때에 우리의 마음이 어떠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처음 들을 때에 우리의 마음이
착하고 좋은 마음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뭐가 열린다는 것입니까? 열매가 맺힌다라는 것입니다. 처음 우리가 복음을 들을 때에 우리의 마음이 착하고 좋은 마음일 때에 복음이 우리에게 들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착하고 좋은 마음은 어떤 마음을 이야기하겠습니까? 예, 이미 우리가 앞에 조금 보았지 않습니까? 죄 지은 여자가 가지고 있는 마음이죠. 자기 자신이 죄인인 줄 아는 마음.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는 아주 연약하고 모자람이 많은 죄인 중에 죄수와 같은 마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마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마음. 근데 이게 어떤 측면에서는 그럼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지 않았느냐라고 할 수도 있죠. 예, 그런데 지금 누가의 관점은 하나님이 주셔서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 되어진다라는 관점이 아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방식으로든 우리에게 이런 마음이 생긴다라는 것이죠. 희한하게도. 그래서 밭이 선하고 착하고 좋은 이런 마음이 되어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심겨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들려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계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처음 하나님 만날 때에 뒤에 이제 믿고 나서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였구나라고 우리가 이제 깨닫게 된 것이잖아요. 근데 그때에는 우리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 되어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희한하게도. 그래서 이 좋은, 착하고 좋은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러하다. 정말 그 말씀 가르침에 대하여 내가 순종하는 마음이 들 수 있도록, 그것을 내 마음에 이렇게 용납되어질 수 있도록, 내 마음과 일치가 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내 마음이 움직여졌던 그 마음을 착하고 좋은 마음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에는 말씀이 들려지고 난 다음에는 어떻습니까? 지키는 것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나서 지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지키는 것은 이제 달라집니다. 말씀을 듣는 것은 한 번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한 번 듣는 것으로 끝이 났다면, 그 다음에 지키는 것은 뭐로 되어 있는가 하면 계속 해야 된다는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키는 것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지켜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들은 말씀을 계속 지켜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럼 이 지켜낸다는 것은 어떤 표현이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굳게 붙잡는다는 말씀입니다. 굳게 붙잡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왜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어야 되는가 하는 그러니까 지켜내고 굳게 지켜내는 것이 굳게 붙잡는 것인데, 왜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아야 되는 이런 상황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우리가 그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가 하면, 바로 위에서 잘못된 마음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길가에 떨어지니까 어떤 상황이 생겼습니까? 공중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공중의 새라고 이야기하지만은 실제로 우리의 마음에 뿌려진 하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도록, 굳게 잡지 못하도록 우리의 마음에서 뺏어가는 것은 누가 합니까? 예, 마귀가 하죠. 궁극적으로. 우리의 마음에 말씀이 새겨지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에 있는 말씀을 마귀가 뺏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안 빼앗기기 위해서는 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 굳게 지켜야 되는 것이죠. 굳게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의 말씀을. 근데 이게 굳게 붙드는 이것이 언제까지 해야 된다고요? 예, 끝날 때까지, 사움이 끝날 때까지, 우리가 죽을 때까지. 이건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실험하고 또 붙잡고 또 실험하고 붙잡고 또 실험하고, 그렇게 마귀에게 빼앗기지 않도록 이 말씀을 우리가 굳게 붙드는 이 일들을
해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경우가 생깁니까? 그 뒤에 보면 인내로 결실한다라고 되어 있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한다. 그러니까 굳게 붙들고 말씀을 굳게 붙잡고 나아가면서 또 뭘 해야 되는가 하면 인내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인내를 해야 되는 이 상황은 이 인내가 왜 필요한가 하면 견뎌내야 되거든요. 모든 상황을 견뎌내야 되는데 어떤 상황이 나에게 생기기 때문에 내가 견뎌내야 하는가 하는 이 문제지 않습니까? 내가 견뎌내기 위해서는 나에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떤 일들이 생긴다라는 것이죠. 인내하고 견뎌내야 할 일들이 우리 가운데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어떤 그 가시가 함께 자라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 마음에 있는 말씀이 결실치 못하도록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우리로 하여금 견디지 못하게 하는 하나의 말씀 앞에서 인내하지 못하게 하는 우리의 일상에서 문제들이 가시 같은 문제들이 우리 가운데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하니까 바로 환난과 시련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천국 가는 거 다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또 그것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것이라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일생 가운데에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언제나 환난과 시련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려고 할 때에 더 그렇습니다. 특히 처음 교회에 나왔을 때에 은혜도 크지만은 사실 처음 교회에 나오면 은혜가 억수로 크거든요. 제가 경험으로 그렇습니다. 처음 교회에 나올 때에는 내가 알 수 없는 기적들을 경험해요. 기적을 많이 경험합니다. 그러니까 처음 신앙생활 하셨던 분들, 그래서 오래 믿었던 분들을 처음 신앙생활 할 때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면 엄청난 은혜들을 많이 경험하셨던 것들을 듣게 되어질 것입니다. 근데 그 반면에 또 처음 신앙하셨던 분들에게 뭐가 많은가 하면 시련도 많아요. 환난도 많습니다. 놀랍게도. 제가 큰 교회에 많이 모이는 교회에 부교육자로 있을 때에 처음 교회에 나오신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교회에 나와서 이제 그 숙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교회에 나오면 이제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근데 그분이 이제 그분의 집에 이제 그 믿지 않을 때에 모셨던 이제 신주 단지가 있는 거예요. 신주 단지는 주로 이제 옷장 제일 높은 곳에 멀찌감하게 이렇게 두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 나오고 나서는 이제 두 신을 섬길 수 없다라는 건 이제 교회로부터 이제 듣게 되어지고 하다 보니 이제 믿음이 들어가서 한날 이제 신주 단지를 치워달라는 이제 그 청을 이제 넣은 것이죠, 교육자들한테. 그래서 이제 키도 제가 제일 크니까 신주 단지를 내리기도 제가 제일 잘 할 수 있는 그런 신체적 조건을 가지고 있으니까 제가 갔습니다. 가서 이제 같이 예배를 드리고 그 장롱 제일 위에 있는 신주 단지를 끄집어내서 안에 들어있는 실, 쌀, 이런 것들은 제가 다 수거해서 버리고 그 단지는 그냥 버리는 쪽에서 버리고 이렇게 해서 상황은 다 종결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그걸 치웠다고 모든 것들이 끝이 나지 않습니다. 그걸 치우는가 동시에 이제 그 집안에 일들이 이제 많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환이라 그러죠. 안 좋은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이제 그 신앙생활 하는데 상당히 이제 어려워지거든요. 저도 그걸 치우고 저도 엄청난 시련을 받았거든요. 사실 치운 저도요. 제가 그때 마티즈라고 작은 차를 타고 이제 김해에서 부산까지 이제 출퇴근하던 시절인데 제가 길을 이렇게 쭉 가는데 옆에 있던 큰 차가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대각선으로 제 차를 밀어버리는데 와, 제가 그때 진짜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나마 핸들을 틀어서 전봇대를 향하여 제가 열심히 달려가다가
브레이크를 극적으로 밟아서 전봇대 바로 앞에서 제가 차를 멈췄거든요. 딱 신주단지를 없앤 그날에. 그래가 제 뒤에 오던 차들이 막 난리를 치는 겁니다. 저 사람 잡아서 죽여야 된다고. 그게 제 차를 이렇게 들어왔던 사람은. 그게 뒤 차도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멀쩡하게 가다가 갑자기 털어가지고 딱 들어오는데, 그때 제가 그 사람 눈빛을 딱 봤거든요. 정말 섬뜩하더라고요, 저도요. 그 눈빛이, 그 사람 눈빛이. 그러니까 저는 그때, 저는 뭐 다른 사람 어떤 생각을 하실지 몰라도 저는 그 당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저 사람 귀신 들렸다. 그래서 저도 그런 시련을 당한 적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받아서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환난과 시련이 엄청나게 온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환난과 시련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견뎌내는 것입니다. 인내하는 것이죠. 그 말씀 붙들고. 처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들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들어서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진 대로 내가 그 말씀을 붙들고 견뎌내야 되는 것이죠. 시련을 통해서, 환난을 통해서. 그런데 시련과 환난은 오히려 우리 성도님들이 엄청나게 잘 견뎌내십니다. 오히려 큰 병이 오면 감사도 하고요. 찬송도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구합니다. 기도도 더 열심히 하시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 시련과 환난보다 더 큰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유혹입니다.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정말 우리에게 세상의 유혹은 감당할 수 없는 것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인내해야 되는 성도는 가시와 같은 이런 밭이 우리 가운데에 가시가 자라서 우리의 말씀을 막아내지 못하도록 우리 성도들은 시련과 환난과 유혹으로부터 우리 성도들은 말씀을 굳게 붙들고 지키고 인내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는 지금 이 15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명확합니다. 우리 자신이 말씀을 듣고 굳게 붙들고 지키고 인내해야 된다는 관점입니다. 마태복음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깨닫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깨닫고 깨달을 때에 30배, 60배, 100배의 가시를 맺히는 것으로 그냥 아주 예수님의 관점에서 이야기하니까 그렇게 아주 짧게 끝을 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누가복음은 말씀을 받는 우리의 입장에서 어떻게 이 말씀을 받아내서 이 말씀으로 우리가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의 관점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으로 우리가 누가복음의 관점에서 이 말씀을 우리가 대하고 또 이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인가를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새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밭에 뿌려지는 이 말씀은 하나님 앞에 먼저 우리가 말씀을 처음 들었을 때에 복음으로 우리의 마음에 새겨진 그 말씀을 우리가 처음 복음을 받았을 때에 우리에게 주셨던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겨진 대로 그 말씀을 붙들고 굳게 인내하며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날마다 나아가는 이 걸음을 멈추지 않는 것이 우리에게 100배의 과실이 맺혀지는 하나님의 섭리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참 말씀을 듣는 것도 사실은 어렵습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도 사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로 서 있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들려질 것입니다. 죄 지은 여자와 같은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서 헌신을 다했던 여러 여인들의 마음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렇게 서 있으면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말씀 듣는 것도, 말씀을 굳게 붙드는 것도, 또 하나님 말씀으로 인내하는 것도, 우리의 삶에서 어떤 일이, 어떤 상황이 우리 자신을 어떤 상황 가운데에 내어놓을지라도 우리 성도님들은 30배, 60배, 100배의 가시를 맺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주셨던 이 15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책임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해야 할 부분들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들으시면서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생명력 있게 말씀이 증거되어 줄 수 있도록 귀 있는 성도님들이, 들을 수 있는 듣는 성도님들이, 그래서 8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들으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께서 외쳤습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시죠. 그리고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이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서 귀 있는 듣는 성도로, 그리고 그 말씀을 지켜 승리하는 성도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함께 찬송가 499장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큰 무리가 큰 기적을 보며 따를 때에 비유의 말씀으로 그들의 마음에 심겨진 말씀들이 가려지게 하신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앞에 겸손하지 못하면 우리의 마음에 뿌려진 말씀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결과에 이름을 주님은 이런 비유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늘 해 주셨습니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에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을 드리며 주님의 말씀 앞에 더 겸손해질 수 있는 우리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심겨진,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굳게 붙들고 지키고 인내함으로써 100배, 30배, 60배의 가시를 맺으며 이 세상 가운데에 그리스도인으로 우리의 일상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살아가는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저희들이 자라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믿음의 말씀을 나누고 듣고 한 공동체로 이루어 주의 나라를 먼저 생각하며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10년 가운데에 오늘 이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새겨진 말씀으로 인하여 주님 앞에 큰 과실을 맺으며 그렇게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한 분 한 분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의 풍성한 은총들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우리 성도님들을 환난과 근심과 걱정과 유혹으로 인하여 시험에 빠뜨리는 그런 어리석음이 우리 성도님들 삶에는 일어나지 않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고 더 온전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서기까지 말씀의 말씀 앞에 서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정말 힘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의 능력이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멘.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함께하지 못한 우리 성도님들도 계십니다. 그들의 처지와 환경과 상황을 일일이 알 수 없으나 선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어느 곳에서 무슨 일을 하며 어떻게 지낼지라도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헤어져 있는 우리 성도님들 삶에 그런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함께 이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동력자, 또 여러 손길들, 도움의 손길들 함께 이 교회의 공동체의 믿음의 방향들을 응원하는 그런 많은 우리 형제 자매들도 있습니다. 위로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함께 같은 길, 같은 믿음 안에 살아가고 있음을 늘 즐거워하며 오늘 들었던 이 말씀이 그들에게도 믿음의 말씀으로 역사되어지게 허락하여 주시고 그 말씀으로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 앞에 섰습니다. 각자의 마음에 품은 생각과 기도의 소원들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위로하시며 평강케 하시고 은혜까지 허락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이 성도님들 가운데에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교회가 함께 기도하고 있는 소원을 주께서 아시오니 어리석은 자의 고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들으시고 우리에게 위로가 있도록 주의 역사하심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장로님의 그 걷는 걸음 위에 함께 하셔서 때를 따라 도와주시고 선한 손길들을 붙여주셔서 되어지는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좋은 일들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당해가는 장로님에게 힘과 능력들을 더하여 주시고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더 굳세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와 찬송과 경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장로님의 믿음이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허락하여 주시고 그로 인하여 주 앞에서 산 날들이 감사의 날들임을 고백하는 고백이 장로님의 마지막이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한 주간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걸어가는 모든 걸음 가운데 주께서 함께 하셔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평강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삶에서 주님 대심이 나타나는 삶으로 주께 영광 올려드리는 한 주간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